할렐루야. 찬 공기를 가르고 또 주의 전을 찾은 우리 성도들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하고 또 오늘 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영상으로 또 함께하며 말씀 받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잠언 28장 9에서 18절 말씀으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가, 즉 기도가 더욱더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그 영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듣기를 거절하니,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으니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를 등한시합니다. 꼭 굳이 교회 가야 되느냐 그래요. 교회 가지 않고, 교회 모이지 않고, 예배 중심으로 모이지 않으면서 그저 기도만 하면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런 기도는 어떻다고 말씀합니다. 어떻다고요? 가증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는 가증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증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증한 자는 또한 10절에 보듯이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그러한 자란 말입니다. 진실로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기도하는 척해요. 거룩한 척합니다. 그런 자는 스스로 자기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가식적인 믿음, 그 모습,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 다른 이들도 함께 죄짓게 만드는 참으로 악한 짓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성실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행함으로 복받는 자들이 될 것이고 또한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많은 이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물질이 많으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또 교만하기 쉽습니다. 주위에 아첨하는 친구들도 그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일을 그렇게 거들게 되지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물질적 부유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4에서 5절에 보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너의 지혜를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재물은 내게 유익이 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가 부해지고 평강해지고 행복해질 것 같지만 그것은 독수리처럼 날아간다는 거예요. 12절에 말씀합니다.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큰 영화가 있다. 의인이 득이하면,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란 무엇입니까? 의인이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곧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의 교훈을 행하는 자야라야 진정한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자에게 영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다는 말은 뭘까요?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다. 이 말씀인즉 이것은 잠언 28장 28절도 동일한 말씀인데요. 잠언 28장 28절과 동일한 말씀인데 일어난다라는 말, 이 일어난다는 말은 세력을 잡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력을 잡는다. 그때는 어떻습니까? 아첨꾼이나 기회주의자들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 나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자기 바로 이권을 따라서 거짓되고 악하게 행동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게 유익이 될 것 같다 싶으면은 앞다투어 일어서는 겁니다. 그러나 진실된 사람은 악인들을 상대하지 않고요. 악인들과 상대하지 않고 오히려 피하여 숨는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1장에 보면 열왕기하 11장 1절 2절에 보면 아하시아의 모친 악한 여자 아달랴는 그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왕의 씨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에 올라버립니다. 그때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는 고모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에 숨어 지내게 됩니다. 독재 권력자들이 통치를 하면 선한 사람들이 숨고 그리고 간신배들이 판치는 그런 세상이 될진데,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의롭게 일어나기 위해서 잠시 그 소나기를 피하는 것도 지혜란 말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결국 정의는 바로 서게 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날은 온다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스스로 높은 체하며 악을 행하던 아달랴는 제사장 여호야다와 백부장에 의해서 죽임을 그렇게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숨어 지낸 바로 요아스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자, 어디에서 자랐다고요? 성전에서요. 성전에서 숨어 지냈단 말입니다. 어디로 피했습니까? 하나님 전으로 피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어도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라는 거예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그는 그 악한 자 아달랴를 피하여서 그렇게 성전에 숨어들었고 그곳에서 숨어 지내다가 결국은 다시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인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힘쓰면서 악인들과 논쟁하려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전도하다가 싸움 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전도하다가 말싸움 날 것 같습니까? 특히나 지금 코로나 사태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교회가 미움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럴 때 다투고 논쟁하려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런 부분이 보일 것 같으면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기도의 자리로 피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진정 내가 생명 살리고자 하는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정죄하고 죄 가운데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설령 악인이란다 할지라도 설령 불신자란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을 위하여서 지혜로운 말들을 어디에서? 하나님 전에서 배우시고 진정 그에게 미움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하여서 살려낼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가정과 교회와 그러한 사회와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과들이 축원합니다. 그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13절, 오늘 보면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은밀한 일들까지도 다 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시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그런데 7장에 보면 여리고 정복 시에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노력한 물건 중에 탐내어서 감춘 것이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의 패전으로서 쓴맛을 보게 했습니다. 그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아간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패전, 오히려 육중한 여리고성은 말씀으로 순종해서 무너뜨렸는데, 그러나 욕심을 내는 마음을 품었던 아간으로 말미암아 그 작은 성이었던 여리고성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성이었는 이 아이성에 의해서는 패전하고 말았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등장하죠.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 그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많은 자들이 깨우침을 받을 그때였었는데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지만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작정해요. 하지만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 바로 순종하시고요. 그리고 예배에 대한 회복이 일어날 때 바로 순종하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바로 지금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라고요. 그런데 그걸 잠깐 멈춰버리니까 그때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 얼마를 숨겨버립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그 행위는 성령을 속이는 행위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성령을 속이는 행위가 되었고 결국 죽임을 당하였지요. 여러분, 매를 한 대라도 덜 맞으려면 죄와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오직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와 기도의 응답과 그리고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가늠하는 죄를 지었잖아요. 믿음의 왕이라면서 어찌 충식한 부하를 그 사범한 전쟁터에서 혼자 남아 죽여버리고 그 아내를 취해버리는 이 악한 짓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자 사무엘하 11장에 그런 죄를 짓고 사무엘하 12장에 나단 선지자의 그러한 지적을 받자 그 즉시로 회개하지요. 그 즉시로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받게 되는 그러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2편 5절, 시편 32편 5절에 이리 고백합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 아뢰었더니 주께서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진실을 되게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자가 바로 하나님께 구원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용서를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에서 9절, 누가복음 19장 8에서 9절에도 보면 삭개오 있죠. 삭개오. 세리 중에도 장입니다. 세리 장이었으니 얼마나 그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자였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회개할 때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회개할 때. 누가복음 23장 41절에서 42절, 누가복음 23장 41에 42절에 보면 십자가상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는 그 상황 가운데 한 강도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니 그때 긍휼함을 구할 때, 우리 예수님께 긍휼함을 구할 때 그는 주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보면,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라고 주님 약속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숨기려 하지 말고 언제나 자복하며 그리고 말씀 앞에 더욱더 성결해질 수 있기를, 할렐루야, 말씀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보석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빛이 오면 어떻습니까? 빛이 오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새벽제단 우리 함께 예배하지만 이 어둡지만 그러나 반드시 해가 떠오르면 이 어둠은 싹 거쳐버릴 것이고 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빛과 어둠은, 의와 불의는 함께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새날을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림절을 보내는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지난날의 잘못과 허물, 죄악된 우리 모든 모습들을 청산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마음을 완악한 자는 재앙에 빠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적 육적인 모든 마음들을 다 쏟아내고 오직 성령으로 채워가며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고 영적인 근육을 세워서 악한 영들과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5절에는 또 가난한 사람들을 함부로 압제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나 먹이를 덮치려고 배회하고 있는 그런 돌진하는 그런 곰과 같은 참으로 무서운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관원은 부자들에게는 아첨하고 너그럽게 대하면서 가난한 자에게는 무시하고 압제하고 함부로 대해야 되는 겁니다. 강탈하고 그리고 억울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렇듯 무지한 자는 포악을 크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탐욕을 미워하는 자에게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 욕심을 비워낸 사람들, 여러분 욕심이 없으면 싸울 일도 없어요. 다툴 일이 없습니다. 내 욕심을 내다 보니까 그리고 남이들에게 내가 좀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육체적인 그런 욕심들을 품다 보니까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너는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맞고 당신의 생각은 틀렸다라고. 이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적하는데 앞장서지 마시고요. 정말로 그 자가 믿거든 나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녹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든지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거석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고한 피를 흘리는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악자의 삶을 좌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악한 자 편에 계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어내려고 이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서 코울함 내어 이 하루를 또 최선을 다해 정직한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려고 우리 이렇게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이제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어제도 보니까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릴 때 마스크를 쓰고 있듯이 하나님 모든 악한 병균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막아질 수 있기를 그리 바라면서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모든 일에 여러분들 더욱더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성실히 행하면서 거짓을 여러분들 마음에 조금 더 두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고 성실히 행하면서 구원받은 복된 인생들이 다 되기를,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함께 모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두세 명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믿으며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의 이름 생각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나이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삶을 살라고, 생명 살려내는 삶을 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육에 사로잡혀 사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받아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과 항상 교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